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5절입니다. 이사야 66장 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떠는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말하기를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니라 하나 그가 나타나시어 너희를 기쁘게 하실 것이요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쁘다 구주 오시네입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들이 거의 예외 없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크리스마스를 축하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벌이가 중요합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축제가 됐죠? 돈벌이 때문입니다. 코카콜라가 산타 복장을 해서 빨간 옷 입혀놓고 이게 판매 전략이 그대로 그냥 먹혀 들어가지고 지금은 예수보다도 산타가 더 인기 있잖아요. 루돌프하고. 물론 기독교인들이 모두 다 돈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 예수님의 탄생의 중요성을 인식하려고 하고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려고 합니다. 저는 그들의 순수한 의도를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죠. 나하고 좀 다를 수 있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처럼 우리가 어떤 온고집을 피울 필요는 없죠. 다른 건 다른 거니까. 그러나 틀린 것에 대해서 틀린 것은 틀린 거죠. 그리스도인은 다름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틀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 라고 한 건 틀린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구원의 방법이요? 어이구 그러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됩니다. 몇몇 이단들도 크리스마스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지키지 않습니다. 현대 종교라는 종교 월간지에서는 통일교, 천부교, 안상홍의 증인, JMS, 신천지 등등 이 몇몇 이단들이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이단들 크리스마스 안 지켜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모른다. 하지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깊이 묵상하고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모른대요. 모르는데 지키는 게 중요하대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의도는 뭐냐면 정통 교회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만 이단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이거거든요. 우리도 주의의 대상이죠. 이단이죠.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이단의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 이외의 다른 문서들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심지어는 카톨릭 백과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카톨릭 백과사전.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크리스마스는 교회의 가장 초기에 있었던 축제가 아니라 그 축제의 기원은 이집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도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기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이 날은 바벨론 태양신의 날입니다. 12월 21일 정도 동지가 있고 지구가 태양의 영향력에서 가장 멀어지는 날이고 24일부터 태양의 영향력은 다시 커지기 시작합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여기에 생명이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를 부여했는데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태양신인 바알의 생일이 12월 25일이었던 겁니다. 태양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며 경배되었는데 그 이름은 타무스, 호로스, 이시스, 술 등의 이름으로 불린 것이죠. 그래서 태양신의 축제인 크리스마스는 마시고 즐기며 술 취하고 심지어는 아기들을 바알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던 날이었던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들이에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마스가 처음부터 기독교 행사였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620년대 미국의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에 선물이나 인사를 주고받거나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 먹는 행위를 사탄의 관습으로 간주해서 그러한 행위를 법으로까지 금지를 시켰어요. 만약 그것이 발각됐다, 위반했다 그러면 5실링의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5실링은 정말 하찮은 돈이지만 그 당시에는 꽤 큰 돈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12월 25일이 태양신을 기념하는 축제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말아야 된다고 법으로까지 했던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기념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기념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주의 만찬 때 이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부활과 다시 오심이죠. 근데 이게 이상하게 변질된 거예요. 그럼에도 이 마지막 시대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것이 팩트이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흥청망청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정확히 살펴봐야 하고 만약 그것이 마귀적이라면 단호하게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길에 들어서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 잘못된 거라고. 다른 교회들은 안 그러던데요. 다른 교회는 그러든 말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인지를 알고 믿고 대략 한 24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전도사 할 때는 학교 그 교회 청소년들 해가지고 청년들이랑 크리스마스 행사도 하고 또 새벽선도 돌고 많이 했어요. 뭐 여러분 경험 있는 분들 있으시죠? 그러다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부활절이 성경적이지 않고 이교도들의 축제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부활절 행사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맞습니다. 부활은 성경적이고 부활은 중요하죠. 그러나 부활절기는 비성경적이며 지키지 말아야 할 비성경적 전통입니다.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자세입니다.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24년 동안 옳게 믿고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성탄절이 성경적인 줄 알고 연극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했는데 아니래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제가 뭐 잘났는데요? 잘난 거 없었어요. 근데 아닌 건 아니니까 멈췄어요. 여기 대다수가 그런 것이죠. 잘한 거예요. 그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고 이단이라고 정죄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이 시대는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 곧 사실이라는 왜곡된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게 진리죠.
내가 믿는 게.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 교회에도 뿌리 내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이게 진리예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도요, 성경에서 점검했더니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대적 진리를 공부하고 뭐 공부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알았던 게 성경적이지 않네? 그럼 멈추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아니야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배운 게 있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우리 목사는 이렇게 가르쳐.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념이지.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냥. 지난 주간에 이제 뭐 일하면서 저 말씀드렸던, 저는 이제 클래식 라디오를 잘 듣는데 라디오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크리스마스와 연관된 음악들을 들려줘요. 왜냐하면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지난 한 주간 내내 그냥 거의 모든 시간 제가 들었던 그 프로그램들, 그 프로그램들은 다른데 대부분 한 7, 80%는 성탄절과 연관된 것들을 계속 틀어줘요. 그 중에 인상 깊었던 노래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송가에는 없어요. 네. 영어로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어로 이제 그 찬양이 들려오니까 제 옛 기억들이 이제 떠오르면서 잠깐 따라 불렀던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근데 문득 이 노래는 물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노래이지만 주님의 재림에 적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정해진 겁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2절은 뭐 정확하게 탄생과 연관되니까 좀 제외하고요. 3절 4절.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이 찬양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시죠? 뭐 우리 청년 때 얼마나 불러봤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찬송을 작사한 작사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 노래를 작사했겠지만 저는 이 노래의 가사가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과 연관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작사자의 그 의도와 다른 저의 생각이지만 저에게 있어서 주님의 오심은 초림보다 재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이제 곧 주님 오시겠구나.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예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게 확 오는데 정말 주님 오시는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초림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을 부합하게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일을 완료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림에서의 십자가의 사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성경에서 꾸준히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줄게.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주의해야 되죠? 구약성경에서 메시아, 왕의 오심은 초림과 재림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냥 메시아가 온다. 주, 왕이신 주님이 온다. 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 14장 5절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입니다.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아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주님이 온다, 이게 다 있는데 초림 한 번 오고 또 두 번째 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냥 온다, 오신다 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 그리고 곧 오신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정신 차리고 있어라. 죄에서 돌이켜라. 율법을 지켜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구약의 예언들이 초림과 재림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됩니까? 바로 구약에 예언된 약속의 예언들이 모두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림의 예언이 기록된 그대로 문자 하나하나가 다 성취되었죠? 근데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재림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대부분은 초림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이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메시아의 오심은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구나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고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기대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되는구나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는구나. 다시 오시는구나. 근데 이 기간이 2000년이나 되는 줄은 몰랐던 거죠. 유대인들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신약의 성도들은 그 기간이 이렇게 길다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바로 자기들 생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고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야 이러한 사실이 당연하지만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기간이 2000년이나 될 거라는 것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알지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이야기하면 극단적 종말론자 취급하거나 이단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 곧 오셔야죠. 오셔야 되는 건데 요즘에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쓱 쳐도 당신 혹시 종말론자야?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오늘 온 세상이 축하하는 크리스마스에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설교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동방의 현자들은 별을 보고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발합니다. 대략 2년여의 기간을 거쳐서 온 거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하고 목자들이 함께 아기 예수를 봤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거죠. 시므온과 안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는 오래전부터 왕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를 낳기 위해 정혼자인 요셉과 긴 여정을 출발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예수님은 12월 25일과 전혀 무관합니다.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겨울이 우리나라나 유럽 등등 대부분 겨울이 추운 곳과는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겨울이 따뜻한 건 아닙니다. 거기도 만만치 않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탄생 때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거 겨울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겨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교도들의 전통이 교회로 유입이 되고 그 일을 누가 한 겁니까? 로마 카톨릭이 한 겁니다. 로마 카톨릭 전통에 전 기독교가 화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주목하십시오.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오심은 공개적으로 제시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이신 왕이 오신다라는 것은 막 공개적인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은 전혀 공개적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졌던 거죠. 물론 초림에 대한 예언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대략 모든 예언 중에 대략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초림과 연관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재림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심과 연관되어 있는 예언은 80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대략 초림에 해당하는 것이 300가지고 한 500가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재림 때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되려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초림에 예수님의 오신 것 기쁘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일이 완성됐으니까요. 그러나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재림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초림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림이 있었기 때문에 죄의 사면과 거듭남이 가능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만 이야기하면 그것은 성경을 읽다가 멈추는 거예요. 성경 막 읽다가 예수님 오셨지 끝 이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오심이죠. 그냥 왕의 오심입니다.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성경의 모든 예언이 글자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래는 기쁘다 구주 오시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 곧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날짜를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레디예요. 레디. 준비. 땅 하면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 본문을 주목하십시오. 주의 말씀에 떠는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상은요, 주의 말씀에 떠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떱니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떤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무서움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상에 압도되고 그 대상의 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사람. 그게 떠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이게 바로 떠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는 주님의 말씀에 떤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자들과 목사들 앞에서 떨어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실명을 언급하기에 좀 죄송할 수 있습니다.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있죠. 목사라고 하죠. 한기총에서 이제 드디어 2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규정을 했습니다. 2단이다 이제. 그들이 전광훈을 2단이라고 정죄했다고 해서 2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2단이라고 규정하기 전까지는 2단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이 사람 여러분들이 한 유명한 말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거 공개적인 속상에서 해가지고 유명하잖아요. 이 말이. 완전 신성모독이죠. 물론 문맥적으로 핑계를 대더라고요. 문맥의 그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했는지 모르지만 말 자체로 이미 신성모독이에요. 그 말 자체로 그냥. 문맥적으로 그런 의도. 한기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문제 없다고 옹호하다가,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옹호하다가 여론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2단으로 정죄한 거예요. 이자가 또 무슨 말을 했냐면요.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날 보고 사람이 아니래요. 성령의 본체라 그래. 여러분도 그렇게 될지어다. 당연히 나온 말 미친 거예요. 물론 이것도 문맥적으로 그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말 자체로 교주예요. 사입이에요. 그런데도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엄청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성경적인 말을 듣고도 아멘 하고 있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만약에 제가 헛소리를 강단에서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윤 목사가 잘못 얘기했다고. 그것이 설교 중이라 할지라도 제가 정말 이렇게 신성모독적인 말을 했다면 당신 내려오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 정광훈이라는 사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다른 누구 지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어야 하는 대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떨어야만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실제로 이루어질 일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만 주님 곧 오시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그 권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라는 그 권위 앞에 있어야 오신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죠. 머리로만 주님 곧 오시지 뭐 하나님 말씀 이런 사람이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말씀 앞에 떨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오심은 주님의 다시 오심, 곧 재림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초림이 아니에요. 재림이죠. 오늘 본문은 대환란 기간 동안 나뉘게 되는 유대인 두 부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부류는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적그리스도나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유대인 형제들을 배척하기 위해 적그리스도에게 합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과 말이 하나님을 위해, 메시아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믿고 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유대인 형제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많습니다. 자신들만이 옳고 자신들만이 말씀대로 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속습니다. 우리가 한때 그랬고 그래서 속아봤고,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옳음으로 인해 적그리스도에게 이용당하는 자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집단이 로마 카톨릭이며 친카톨릭 종교 집단들입니다. 또한 자신들만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다른 형태로 형제들을 배척하는 자들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 우리만 합니다. 주의하세요. 우리만 무슨 성경대로 해요. 보니까 많더만요. 보니까 자신들만의 성을 쌓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형제들을 배척하는 행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름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많은 것들을 다르게 운행하고 계세요. 얼마나 다름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 지역교회 내에도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른데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걸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 이외에는요,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는 걸 왜 인간들이 굳이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환란 때 이 땅에 다시 온 모세와 엘리야의 설교를 듣고 따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십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피해 셀라 페트라 지역으로 도망합니다. 바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환난 끝에 주님을 바라며 기다린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후 휴거입니다. 이때 들림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그때가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자신들의 형제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은 큰 수치의 때가 될 것입니다.
같은 장인 이사야 66장 15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올 것이며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의 병거들과 더불어 오리니 진노함으로 그의 분노를 불꽃으로 그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주가 불로 또 주의 칼로 모든 육체를 징책하리니 주에게 사륙당할 자가 많으리라. 성경은 주님께서 불과 함께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지금 불과 함께 올 것이며 그랬죠. 근데 초림에는 이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시면서 뭔 불이에요? 어떤 불도 없었잖아요. 별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불은 없었어요. 회오리 바람과 주님의 군대와 더불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역시 초림 때는 없었던 일입니다. 전혀 무관했던 일이에요. 분명 주님께서는 초림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 진노함으로 분노를 불꽃으로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주로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기셨고 죽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예언은 주님의 오심은 모든 육체를 징책하심으로 인해 주님께 사륙당할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륙이란 단어는요, 일반적인 살인이 아니에요. 전쟁 때 일어나는 그런 사륙을 말합니다. 전쟁 때 사람 목숨이 정말 팔의 목숨이잖아요.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살인하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전쟁 때는요, 사람의 인간의 가치가요, 이건 그냥 똥이에요, 똥.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초림 때 있었던 일입니까? 그러니까 분명 성경은 주님께서 오시는데 초림 때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다시 오시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그래서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초림은 다 이루어졌는데 왜 재림은 문자대로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놈의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의 기준은 뭔가요? 바로 이 모습이 주님의 오심의 완성인 겁니다.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신 역사적 사실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만 기억하는 자들에게서 이사야서의 이 예언이 전혀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과 함께 오시는 심판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죠. 이걸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구주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주로 불과 함께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찬양은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는 환호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심판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은 기쁨일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전혀 기쁨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인가는 기쁨, 누구에게인가는 슬픔과 수치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축제만을 즐기기 위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던 자들은 주님께서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이 수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지는 않아서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당하고 이단으로 매도될지라도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에 동조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을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우리가 외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후자의 편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기쁘다 구주 오시네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